오늘 어디에서 구원을 받은 것인가? 나는 어디에서 구원받았나?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살게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어 있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때문에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끝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인생의 절대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인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10가지 승리하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도가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내가 독립되고 바르게 세워져야 사람은 승리합니다. 사람들이 이미 눈에 안 보이는 치명적인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 아래서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의 사고나 결정이 이미 그것에 물들거나, 죄송합니다, 쪼들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사람의 수준과 능력으로는 사단,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존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홍수는 배수로 좀 잘 뚫고, 그리고 범람하지 않도록 하천 정리를 잘 하면 되지만 저주와 재앙은 피할 길도 막을 길도 없어요. 개인의 인격이나 불성실함 때문에만 오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지옥 배경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단과 죄, 지옥, 이 문제는 사람의 노력,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하시려고 온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일을 하신 그분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홀로서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보이는 것만 전부 다면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하나님 계획이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만 보면 계속 문제에 휩쓸리고 사람을 원망하고 개인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사실은 그게 문제인 것 같아 보이고 어려움인 것 같아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영적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으면 인도받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창조 때와는 다르게 온통 다 거꾸로 뒤집어져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꾸로 뒤집어져서 흘러가는 세상과 사람 속에서 답을 찾는다? 참 힘들어요. 특정한 집단이나 특수한 집단을 명명하면서 참 의리가 있어. 그것도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편인 이제까지 거꾸로 흘러왔던 세상과 사람의 기준이 아닌 그 반대쪽, 본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말씀 쪽에서 답을 찾아내야 정답이 나와요.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회사나 또 좁게는 가정이나 모임에서도요, 힘을 모으면 참 위기도 모면하고 어려움도 극복하는 일을 겪어요. 우리나라에 IMF라는 그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집에 가지고 계시던 금반지, 금괴, 금목걸이 이런 것까지 처분해 가지고 돈은 물론 받지만 그 금으로 국제 통화되는 그런 것들이 통용되니까 나라가 금을 더 갖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이런 힘을 합치는 시너지가 발생된 사건이 있었죠.
육신적으로도 그런데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이 안에서 힘을 모은다. 그걸 복음 원네스라고 그러는데, 복음 원네스 되면 상상치도 못한 재창조의 역사가 벌어져요. 여러분도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400년 종살이를 했는데 양피 바르고 전체가 하나 되는 원네스 되어서 6월절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언약궤를 따라 철옹성 같은 그 성 여리고를 돌았을 뿐인데 무너지고 출애굽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복음을 선택하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재창조의 놀라운 역사, 시너지, 영적 시너지가 발생되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살다 보면 문제나 위기는 늘 도사리고 있잖아요. 성경 속에는요, 믿음의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 알만한 사람들과, 특별히 우리가 렘넌트라고 명명하는 모세,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은요, 어김없이 빠짐없이 말도 안 되는 위기를 당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위기가 항상 이분들에게는 기회가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요, 표면적으로 흘러가고 보여지는 사람끼리 말하고 사건과 문제만 본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려웠지만 위기였지만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힘들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라면 끝나야 돼. 거기서 죽어야 돼요. 거기서 쫓겨나야 돼요. 거기서 파탄이 나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거꾸로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그 축복 안에서 영적 시너지가 확 생겨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저주가 끝났다 이 말이거든요. 문제 있으시지요? 그렇죠? 물어보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문제 있으시죠? 어디서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문제 있지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구나 라고 발견만 해도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저주 끝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받을 만큼 힘을 길러야 돼요. 오늘 예배 온 친구 중에 4살짜리가 제일 어리거든요. 4살짜리한테 50kg짜리 쌀자루, 아주 비싼 쌀 한 자루 주고 이거 집에 가져가라. 그럼 가져가겠어요? 못 가져가요. 검은 봉다리에 이 정도나 담긴 거 들고도 무겁다 할 거예요. 왜?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복음을 선택할 줄 알아서 영적 시너지가 발생된다는 걸 알고 재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놀라운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응답을 누릴 만큼 힘이 생기면 문제는 끝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무수한 경쟁성에 살아갑니다. 점수 정해놓고 1등, 2등, 3등, 4등 쭉 점수도 적어놔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 보니까 싸우지 않았는데 이긴 일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 생각하잖아요. 상대를 이겨야 돼. 다시 경쟁하자고 싸우자고 다시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려면 한 판에 박살을 내야 돼. 뭐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네요. 저도 성경 보면서 처음 발견했어요. 엘리사가 있는 이스라엘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근데요, 활 한 발도 쏜 적이 없어. 그 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아람 군대 눈은 멀게 하시고요, 18만 5천 쳐들어온 그 밤에도요, 싹. 아수르 군대 18만 5천도 마찬가지고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들을 눈을 어둡게 하여서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가고 밥 잘 먹여서 보냈더니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영적 배경을 알아야 영적 싸움을 합니다. 예배가 뭐냐?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말씀을 하나님이 목사 통해 전달하는 말씀만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영적 싸움 중에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을 모르면 예배 안 하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내게 함께 하시는데 이분과 함께 하는구나. 그 우리가 되었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될 만큼 축복하시는 것들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으면 얘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것을 말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린 자꾸 땅의 것을 가지고 계속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과 보좌의 배경, 영적 배경을 가지고 배워왔던 식으로 창세기 3장과 세상의 흐름 속에서 길들여진 악착같이 싸워 이기는 건 말고 영적 싸움부터 하여서 흑암 꺾고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영적 싸움 이해되고 이것 할 수 있으면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려는 내용의 말씀은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구원을 받은 거냐, 어디에서 구원받은 거냐 말씀을 드려요. 구원의 내용입니다. 어디서 구원받은 거냐면요, 과거 문제에서 내가 해결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오셨거든요. 에베소 1장 1절은 2장 1절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는 원죄 때문에 오는 모든 자범죄까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만큼 죄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은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어떻게 해결받아요? 구약에서는 양을 끌어다가 제사장, 지금 같은 목사지요, 제사장에게 나오면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양을 끌고 온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이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이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사람의 죄를 양에게 옮깁니다. 그러면 양은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피 흘려 죽습니다. 피가 뭡니까?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피는 생명이거든요.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으면 그 사람은 죄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짐승이 어떻게 죄를 해결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그렇게 많이 죽었던 속죄 양이 이제 실체가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속죄 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속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야 됐어요. 왜 죽어야 되냐? 죄값은 사망이니까요. 예수님이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어요. 내 죄가 어린 양 예수께 옮겨졌고요.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왔어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쪽 사람들 말로 테테르스타이, 다 지불했어. 네가 죄진 것 때문에 지불해야 될 저주와 재앙의 그 값을 내가 다 지불했어. 너는 죄와 저주와 이제 완전 결별이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많은 원죄, 자범죄 여기서 빠져난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로 옮겨갔기 때문에 죄가 끝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내용 두 번째가 뭡니까? 지금 오늘 현재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때가 뭡니까?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며 있을 그때에 너희들은 세상 것이 단 줄 알고 따라가고 문화를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고 미신을 섬겼었지,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유행이라고 말하는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을 따라서 살아갔어, 이런 말입니다. 그게 지금도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이 악한 영들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과거의 인생이었고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재 문제, 오늘의 문제가 뭡니까? 또요, 우리도 구원받아 놓고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나도 사람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거 아닐까? 여러분, 영적인 거 혹시 뒤처지지 않을까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영적인 거 앞서갑시다. 네. 교회 카톡방에 포럼도 좀 합시다. 아는 사람만 크게 하네, 그냥. 한 사람들은 자신 있게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을 꺾으신 분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옛뱀, 사단,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너희 집, 너희 가문 안 되게 만드는 그 사단의 급소를 박살낸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종교 무섭습니다. 혼자 성경 읽고 앉아가지고 나만 혼자 믿음 좋아. 여러분, 예배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 목사가 없는 회중교회 분을 잠깐 알고 있었어요. 사모님하고 친구인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주일날 예배를 안 해.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니까 다음 주 토요일날 집회 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음 주 토요일날은 결혼식 가는 사람 많으니까 금요일날 합시다. 그럼 금요일날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따로 목사처럼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강론할 준비가 된 사람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이번 주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할 말 있다고 벌떡 일어나고 막 말을 한대. 그럼 또 다른 사람도 일어나서 막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중구난발이래. 근데 놀라운 건 그 사실을 안 지가 한 20몇 년이 제가 됐는데 그 남편 선생님도 그 어머니께서 시작한 건데 본인도 교회 안 가고 부인도 교회 안 가고 자녀들도 다 신앙생활을 안 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모여서 함께 할 줄 알고 말씀의 강론을 들으면서 영적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문제만 나면 흔들린다니까요. 뿌리가 뽑혀버려요. 여러분, 뿌리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바람 불어보면 알죠. 뿌리가 안 박혀 있잖아요. 바람 불면 엎어집니다. 이유는 불문하고 엎어집니다. 왜 엎어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엎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든지 예수만 가면 귀신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데 예수가 사단 머리 박살내는 거 안 믿으면 나도 당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1절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귀들도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거라사 광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이게 고꾸라져 갖고 뭐라고 말하냐? 왜 나를 괴롭히냐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오기만 했는데도 왜 괴롭히냐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 앞에 깨졌기 때문에 박살나 버렸기 때문에 박살났어요. 이 사실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박살났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박살나. 내가 박살나.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시달리는 문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세요. 사단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의 박사학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안에 수십억씩 있는 돈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돈 다 벌고 망해요. 배울 거 다 배우고 망해요. 성공시켜놓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반대로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흑암은 못 이겨요. 못 건드려요.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은 만왕의 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미래,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 문제까지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시거든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름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아니, 구원받고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어요. 온갖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 미워. 저렇게 하는 거 아유 배기 싫어. 저렇게 말하는 거 배기 싫어. 여러분,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선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살아나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읽은 에베소 2장 6절을 말합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도 부활할 건데 결국 너는 하늘나라로 가게 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단 때문에요?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지옥에서 완전히 빠져나 천국으로 갔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는요,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를 말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죽어봐야 안다라고 사람들은 말도 해요. 근데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을 때 이미 구원받았고 내세를 보장받은 게 우리예요. 반대로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거든요. 우리는 천국 보장받았고요,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됐고요, 천국 향해 가는 순례자가 됐고요, 흑암 꺾고 싸우는 정복자가 됐는데, 그래서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하는 사람을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큰 두 번째, 어디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아,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거기서 건졌구나. 두 번째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요, 꼭 필요한 것이 치유입니다. 왜 치유가 필요하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반대쪽에서 너무 오래 살았거든요. 교회 일찍 다녔어도 나름대로 믿었지 복음과는 무관하게 사람이 살아요. 이걸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나도 제대로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며 살길 하나님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나는 잘 안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인데 왜 우리 집은 계속 이럴까요? 안 되는 이유를 알고 가야 돼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없애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생각보다 간단하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는 걸까요? 몇 가지를 쭉 말씀드릴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잘 왜 안 되냐? 그 답을 말했거든요. 첫 번째 뭐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니, 당연히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으니 행복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는데 왜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질문 많이 해봤거든. 너 그럼 하나님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너는 행복하냐? 이러고 확 대답이 안 나오더란 말이에요, 저한테. 왜 그러나 봤더니 영적 문제 때문에 사람은 영적 존재고 하나님 형상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면서 영적인 부분이 흑암 사단에게 잡혀버린 부분이 너무 길고 너무 강하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거꾸로 영적인 게 무너지면 흑암에게 잡히고 사단에게 잡히고 사람은 마귀처럼 무너져 가요. 이걸 영적 문제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영적인 문제는 있어요. 악한 영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뭔가 하나님과 자꾸 반대로 갑니다. 사단 쪽으로 자꾸 기울어져요. 비딱하고요. 막 트집 잡고요. 갈구고요. 뒷담화 까고. 왜 그래요? 영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발견해야 됩니다. 영적 문제의 특징이 뭡니까? 잘 안 보여, 이게. 아니, 보였으면 진작에 끝냈지. 또 이게요, 보여서 나도 알아. 근데 이게 잘 안 고쳐져. 신기한 거 하나는요, 다른 사람 건 엄청 잘 보이는데 지 거만 안 보여. 이게 또 영적 문제라는 게. 아, 저 사람 저거만 고치면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발견하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왜 내가 하나님 만난 게 틀림없고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하나님 덜 만난 것 같고 못 만난 것 같고 막 컬컬하지? 뭐 불신자라면 길이 없어서 그런 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찾았는데 왜 잘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게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 상처는요,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때 겪은 그 상처, 네. 남들에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은 알잖아요. 상처가 치유 안 되면 평생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부모한테 이렇게 구타를 이렇게 손으로나 몽둥이로 많이 당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람 어른이 손을 그냥 쓰다듬으려고 손을 들어도 움찔하잖아요. 왜 그래요? 상처. 여러분, 밖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집에만 가면 막 드러납니다. 집에서는 다 무방비 상태잖아, 우리. 아, 밖에 나오니까 이러고 막 가다마 입고 막 넣는 거 입고 막 이러지. 집에서는 뚫어진 것도 있고 남편 넣는 것도 있고 막 아들 반바지 입고 우리 막 이러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온만 무방비 상태가 아니라 생각도 무방비야, 이제. 여러분, 상처는요, 영적인 암 같아요. 집요하기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상처가요, 중요할 때마다 여러분과 나의 발목을 탁 잡아요. 별로가 아닌데 문제만 오면 반복적으로 자빠져. 아니, 상처는요, 꼭 치유받아야 됩니다. 다른 거는 근데 이게 치유가 안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건성건성 대충 했다가는요, 큰 코 다쳐요. 복음 말씀에 집중해야 치유돼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치유되면 엄청난 발판됩니다. 치유 안 되잖아요. 80, 90 먹어갖고도 걸림돌이요. 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냐?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요.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리스도 다 만났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안 되냐니까. 오늘 왜 안 되는 얘기만 자꾸, 죄송한데 답을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 모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가졌는데도요, 왜 자꾸 어렵냐? 하나님 모를 때 혹은 교회부터 다니면서 너무나 다른 엉뚱한 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복음이 각인되고 생명이 각인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인도, 이런 게 각인돼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게 엉뚱한 게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걸 종교생활이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요, 산기도 들기도 막 돌아다니는 걸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 인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교회만 다니니까 어려워요. 뭐냐? 원래 안 되는 상태가 세팅돼 버린 거예요. 그럼 그런 말 하잖아요. 아, 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되나 봐. 그런 말 하잖아요. 세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 말씀으로 새로 각인을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개인 집중하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오늘 복음 심으세요. 내일 복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 오늘 엉뚱한 거 심잖아요. 내일 개털이요. 여러분, 서서히 복음은 각인됩니다. 오늘 한 번 했다가 막 확 각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런데요, 다른 왕도가 없어요. 복음 말씀이 계속 스며들는 지속하면 돼요. 네 번째입니다. 예수만이 길이거든요. 왜 예수만 길이 되는가? 도대체 다른 길은 안 되냐? 여러분, 사단을 꺾은 도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거든.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안 되냐고.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헌금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나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말은 못하지만 그런 질문 해보셨잖아요. 특수하게 가진 이념이나 사상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나는 약간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아주 똑똑한 엘리트들이 이념과 사상에 많이 걸려들어요. 또요, 무식하게 맹목적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여기에 많이 걸려들어요. 이념 사상이 뭐냐? 사단이 절묘하게 만들어서요, 똑똑한 엘리트, 독특한 사람들을 얽어매는 올무가 바로 이념과 사상이에요. 사단이 만든 지식의 틀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많은 먹물 좀 튀겼다는 엘리트들이 따가닥 걸려들어요. 우리가 언제 공산주의 하자 그러냐? 사회주의 좋잖아. 자본주의 반대가 사회주의인데 뭐 우리가 빨갱이냐? 빨갱이든 뭐 안 빨갱이든 그건 관심 없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 빨갱이여도 복음 들어가면 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 그리스도 생명이 안 들어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 이건 무섭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상가하고 철학가였어요. 엄청 똑똑한 초엘리트 천재였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요, 자기의 이념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고린도서 10장 4절로 5절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라.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그리스도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바울처럼 이념, 사상 빨리 버리세요. 좌파 우파 그런 거 할 것도 없어요. 그건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의 어떤 이 놀이요. 영적으로 우리 애들이 무너져가고 내가 지금 죽어져 가는데, 여러분, 못 깨달으면요, 이 지식 때문에 평생 발목 걸립니다. 이념하고 사상은요, 사람을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 못 되게 만들어요. 그럼 그 틈바구니만큼 흑암 역사하잖아요. 다섯 번째입니다.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절대를 못 보면요, 어정쩡해서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이면 되고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대충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대충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대충 믿으면 예수님이 왜 오셔서 죽으셨겠어요? 대충 하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 다 죽어요. 그래서 절대입니다. 이 절대를 모르면 늘 머리가 복잡해요. 방법 씁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냥. 그냥 맡겨. 어떻게 맡겨? 그냥 하나님 이거 어떻게, 여러분, 지금 막 10초 안에 결정 안 하면 막 숨 넘어가는 일은 별로 인생 살아보니까 없어. 심장마비로 쓰러진 이런 사람 빼고는. 뭐 이렇게 급합니까? 그래, 어이구, 중요하구나. 이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강단 통해 주시는 말씀 듣고 확인하겠다. 그것도 한 번 갖고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확인하겠다. 이렇게 확인하라니까요. 그냥 칙 해놓고는, 야, 이거 참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절대 답을 찾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천국 시민권 됐잖아요. 영적 권세 받았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니까. 이게 참 죄송합니다.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게. 안 돼.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되게 해. 왜 안 되는가 자세히 봤거든요. 자기 생각이 너무 진해. 나는 뭐 어떻게 하려고요? 아니요, 여러분. 나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을 집어넣으라니까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제발 좀. 옆에 분한테 제발 좀. 네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한 번 더 합시다.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세요. 개뿔 진짜 지생만 하느라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전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나도 뒤도 안 돌아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나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게 병이라니까. 예수님 말 안 들어? 7번에 7번도 용서해 주라는데 뭐가 아닌 게 아닌 거야. 아닌 게 아닌 거라고 말하는 그게 아닌 거야. 주여. 심지어 사람들 막 중독됐어요. 잘못된 집착 연락이 합니다. 막 저 사람이 내가 말할 때 듣도 않고 짜려봤다나. 안장한 거예요. 그러면 엊그저께 어디 모임에 갔다 왔거든요. 요즘에 제가 기도를 좀 많이 해요. 이렇게 사람하고 말 좀 들으려고. 그걸 자꾸 말씀도 듣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이어폰 꽂고 말씀 많이 들으니까요.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빨리 안 들어오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딱 내렸다. 옆에 분이 그러는 거야. 아이고 인사드렸는데 인사도 안 받으시고 알아봤어요. 남자들은 별로 안 그러는데 이 여자 목사님인데. 에? 그래서 내가 뭐요? 그랬더니 됐어요. 그러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됐다 나도. 그리고 와버렸어. 여러분 집착이요. 내가 말하면 상대가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말하면 진짜 대답은 어디서 와야 돼요? 여기서 와야지. 여기서. 이 대답은 대답도 아니야. 여기서 대답이 와야 돼요. 보좌에서 응답이 와야 돼요. 사람의 대답이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아이고 나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그 말도 아니에요. 또 이게. 여러분 지금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틀린 중독에 빠져 있어 우리가. 틀린 집착에 빠져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유를 깨닫고 버리기 시작할 때 응답도 시작돼요. 이게 무섭습니다. 말씀을 채우고 아닌 것은 버리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 복음은 내 안에 채우고 쓸데기 없는 건 버려요. 랩런트들은요 다른 게 별로 안 들어갔어. 애들 여기 탁탁방에 부르자마자 그날 저녁부터 막 올리잖아. 애들은 어른들은 막 종이에 나도 솔직히 글자 하도 틀려서 내과에다 써보고서 맞았나. 어떨 땐 사모님이 글자 틀렸나 한번 봐봐. 그러고 또 올린다니까. 애들은 아니야 그냥 푹. 여러분 어른들은요 엉뚱한 거 들어간 게 너무 많아. 그걸 빼려니까 힘든 거요. 하나님이요 수술이라도 해서 살리려고 하는 게 뭐냐. 문제를 준 거요. 사건을 준 거요. 이런 거 터뜨려 갖고요. 좀 너 일로 와봐라. 좀 빼자. 뭘 빼? 틀린 거 다른 거. 그래야 되니까요. 그래야 오직의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깨닫고요 복음 집중 시작하시다가 치유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빼려고 하면 안 나와. 많이 해봤잖아요. 이리 와요. 이거 뺍시다. 이거만 째서 빼면 살아. 가. 누가 수술하세요? 복음이 수술해요. 복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억지로 빼는 게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 복음이 나를 바꿔. 결심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결심합니까? 막 그잖아요. 방학 딱 되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1시간 체조를 하고 독서를 1시간 한 다음에 아침을 먹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그거 지킨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우덜 그렇게 살았어. 우덜이 전부.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결심하지도 마요. 그냥 순종하세요. 복음에 집중하면 치유돼요. 동시에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썸이 된다니까요. 복음은 나를 싹
바꾸는 치유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 예배 끝나면서부터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기준을 바꿔라. 기준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응답되고 잘되고 이게 기준이 아니.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얼굴에 쓰여 있는데 저 양반 또 응답받았다 그러겠구나. 풀이 죽어 있어. 또 뭔 일이 있구나. 이렇게 막 일기예보 보듯이 막 그냥 너무 환하게 보이면 곤란하잖아. 이거 이해 안 되세요? 사람 몸체가 쫙 드러나는, 실루엣이 쫙 드러나는 옷 입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나 운동 좀 했다니까. 막 이런 거 이거 보라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영적인 그게 있어야 돼요. 아직 아닌데 뺄 게 너무 많은데 자꾸 응답 타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못 누립니다. 왜요? 영적 상태가 아닌데 뭘. 복음 경제 주신다는데 언제입니까? 복음 경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복음화. 복음이 내 거 되는데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 이거요. 예배도 안 되고요. 말씀도 놓칩니다. 그게 실수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기준을 복음과 말씀 안에다 둬요. 평상시에 복음 말씀 안에 내가 자꾸 있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면 됩니다. 성급하게 응답하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진짜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영적 세계, 흑암의 존재,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사단 특징이 뭐냐? 복을 저주로 바꾸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축복 안 줍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됩니까?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하는데도 잘 돼요? 그럼 예배 안 해도, 예수 믿고 예배 안 해도 잘 된다. 그럼 교회 다 문 닫았지 벌써. 아니다니까요. 내 생각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긴 말을 해도 내 똥변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전 많이 보았어요. 사단은요, 멸망시키려는 게 목적이에요. 기가 찬 건 성경 66권을 들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남녀호랑기의 교리를 들고 무너진다 뭐냐? 그건 괜찮아.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언제까지 역사하냐? 예수님 재림에서 지구가 종말날 때까지 역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요, 얼마 때가 남지 않은 줄 알고요, 발악을 합니다. 발악의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목사들 무너집니다. 장로들 돈 떼먹고 도망갑니다. 교인들끼리 뭐 돈 어쩌고저쩌고 갖고 막 난리가 납니다. 왜 그래요? 젊은 친구들 복음에 뿌리 안 내리니까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교회 막 떠납니다. 왜 그래요?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영적 싸움을 모르니까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핵심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그리스도. 이 이름 모르면 지고요. 이 이름 알고 쓰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 할 일이 뭐냐? 영적 싸움밖에 없어요. 오늘 청년부 원신예배 드리잖아요. 대학부 원신예배. 뭐하냐? 많이 모이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는 뭐냐? 우리가 모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살 수 있겠냐?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자꾸 육신 싸움합니다. 뭘 못하면 영적 싸움을 놓치면 자꾸 육신 싸움 싸워요. 초보 땐 그래. 기도 좀 했더니 옆에서 막 염장 지르고 난리가 나거든. 영적인 것 좀 하려고 그래봐. 그냥 말을 해도 저렇게 하냐? 이런 일이 막 생깁니다. 사람 또 화도 끄는 일도 생겨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비행기를 타보니까 일정이 잡혔는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비가 쏟아져도 갑니다. 눈이 와도 가고요, 비행기가. 참 세상에. 한 번은 저기 중국에 있을 때 어디 가라 그랬냐니까, 한국에 있을 때구나. 한국에서 키르기스탄하고 러시아를 가게 됐다? 모스크바 아시죠? 이놈의 스키들이 있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여기서 눈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눈 오면 비행기 제일 어렵거든요. 비하고 비행기 뜹니다. 그러니까 막 기름 엄청 떼는 거예요. 막 한 발 올라가야 되니까 돌려 하고 멋있더라고. 막 뭐 비행 조종사가 뭐 눈 때문에 어렵든 말든 상관. 야, 기가 차다. 야, 눈 기가 차게 오는 거예요. 눈이 진짜 이만하게 떨어지는데 구름을 다 뚫고 들어갑니다. 구름 안으로. 기가 차요. 그 위에는 눈이 아무것도 안 와. 그냥 태양이 쫙
비치고 있더라고. 여러분, 되네 안 되네 시비하는 거요. 전부 다 구름 밑에 성층권 아래에 있어서 그래. 네. 일본말로 말할게요. 핫바리. 수준이 거라 거기서 매일 지지고 볶고 난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복음 집중해가지고 저 위로 팍 올라가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찬란하게 응답과 축복 주시는, 아이고 이래도 할렐루야야, 나는 저래도 할렐루야. 끝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 늘 밉대. 뭐 원망해. 수근수근 뒷담화 불평하고 엉뚱한데 총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내부에서 얽혀버립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예배하는 겁니다. 사단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바보야. 성도들이 보면 어려우면 예배 안 와. 바보야. 어려울 때 예배해야 돼요. 힘들면 기도 안 해. 아이, 뭐 기도해도 그거 하나만 넘으면 금 나오는데 말이야. 그 고개를 하나 못 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라요. 말씀 속에 들어가시길 바라요. 말씀 없고 기도 없으면요, 염려하고 분쟁하다가 마귀한테 쥐어뜯깁니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게 염려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게 분쟁입니다. 나중에는요 엉망을 만들어버려요. 사단은 성도도 공격합니다. 성도의 가정도 공격합니다. 목회자도 공격합니다. 중직자들한테도 대들고 공격합니다. 교회도 공격합니다. 흑암을 꺾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요. 마지막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삶의 중심에 딱 모셔야 돼요. 한중간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예배, 기도. 멀어질수록 문제는 가까이 계시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리스도, 복음, 언약 잡은 예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가끔 1년에 한 번씩 찾아오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이고, 아버님, 친정집엔 10만 원 보내도 명절에 시댁엔 50만 원씩도 보내고 이런다며요. 저는 그래 본 적도 없지만. 왜 그래요? 손님이니까. 즐겁지 않은 손님이야. 그러니까 그래야 해요. 내가 주인 되면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바뀌면 염려를 주인께 다 맡겼기 때문에 나는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말입니다. 그러면 순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인정하면 이때부터 오직의 응답. 야,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유일성의 축복. 이건 있을 수 없는 응답들이 오네. 재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납니다. 구원받고도 뭔가 안 되는 이유를 꼭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고집스럽게 나는 원래 이래.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리고요, 복음, 그리스도에 집중하십시오. 반드시 치유의 역사는 벌어져요. 회복의 응답은 찾아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 다 살아나는 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요, 그리스도 만나고도 풀리지 않던 이유를 찾으세요. 복음에 지속해서 집중하는 축복된 도전과 응답이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는데 참으로 많은 답답하고 컬컬한 일 속에 허덕이며 삽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되셔서 상처가 치유되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복음 집중의 응답을 누리는 온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며 상처와 영적 문제, 아픔, 내 주장,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도전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청년과 대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말씀